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항상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임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있습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명예, 권세, 부귀 이런 걸 다 가지면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장수한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것 위에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산을 하면은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부자가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학자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0월달은 뭔 달이에요? 감사의 달이에요. 그래서 가을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풍성한 사과, 배, 감, 또 벼,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흡족하지요. 만족하잖아요. 1년에 이 가을이 없다면은 육신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인간이 그 노아 후손 가운데 여러분 그 세 아들이 있죠. 첫 번째는 셈,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벳. 그 가운데 애굽이란 나라는요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입은 자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노아가 함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저주를 받아 내 형제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종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입은 자는 뭐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주관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은 악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인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함 입은 자가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이 창세 예정 선택한 자가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악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수구선하는 것 살인과 음란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바벨탑을 쌓는 여러분 이 함의 후손들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또한 이스라엘을 야곱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 12절 보니까 그들의 수가 많아서 그랬어요. 수가 가장 적음으로. 적다고 여러분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크다고 많다고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하나님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예수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도를 세 가지로 우리가 스포철 목사님은 말씀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 본의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스포철 목사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곳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쓴 다윗 왕은 1장 1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런 기름 부음 받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단이 손에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키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역대하 15장 16장 7절과 시편, 출애굽기, 민수기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 오늘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애굽과 야곱.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변해서 이스라엘 선택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지만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여러분 또한 요셉이라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데 이스마엘 후손에게 팔려갔어요. 이스마엘이 누구의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를 통해 얻었습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하갈을 통해서 얻어든 자녀입니까? 누구예요? 애굽에서 하갈 종으로 사라를 섬기라고 온 종으로부터 얻어진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근데 이스마엘의 여러분 후손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애굽에 갖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그네가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23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10가지 재앙을 다 내립니다. 그러나 강팍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져야 되고 녹아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새로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단단해져.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면 점점 부드러워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여러분 재가 돼가지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의 사람이고, 이거 나를 버린 사람이고. 바울 사도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몸에서 예수의 그것도 한 번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2장 6절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니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죄값을 지불하시고 손과 발과 옆구리와 물과 피를 다 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여러분 십자가 높이 달리시고 조롱을 뱉고 침을 뱉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려고 털강자 앞에 양가지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보면은 여러분 성도가 항상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사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 보면은 그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 그분 영화롭게 즐겁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말씀은요 오늘 피해 좋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사망이 생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고 시행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에 떨어지면은 농부가 그것을 마른 가지를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뭐예요? 지옥불이에요. 그 가지가 떨어진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는 가지로 뵀으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한 자들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예수 믿어야 돼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정확하게 믿는 게 중요하고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리라. 욥기 8장 7절은 내 시작은 아주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베드로가 주여 주여 우리가 형제가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해 주리까? 7번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뭐하게 해요? 영화롭게 하나님.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를 영원하 그문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요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무엇에 감사해야 돼요? 나를 창조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또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탈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절망도 좌절도 낙심도 실패도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안과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은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1000배에 이르러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14절 보면은 여러분 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겐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주 위에 복을 받고 위에 그 아래 있지 않을 것이며 베풀고 나눠줄 것이며 구워질지로 꾸임 받지 않을 것이며
자손 대대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너는 율법책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하지 말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누가?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여기에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고 그에게 구하고,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딘가 하늘나라, 그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사망의 잠을 자고 멸망의 잠을 자고 죽음의 잠을 자고 영혼의 잠을 자는 깨우는 여러분 영혼 불타는 사명, 내가 살아간 이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꾸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세상 바라보면 세상에 빠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주님이 밤 4경쯤 무리에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 가운데 저 유령이다 두려워할 때에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를 젓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베드로가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 주께로 걸어가게 허락해 주옵소서. 허락하신지라. 물리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여러분 믿고 여러분 걸어가니까 자기도 지금 무리로 걷는 것도 몰라.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이 눈에 안 보이는 순간 큰 풍랑이 일어나서 여러분 풍랑이 그 주님이 가려진 거예요. 그 순간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그를 물에서 건지면 왜 의심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너무 직시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인간의 생사복에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불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사자도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그 홍해 바다도 너를 여러분 침몰치 못할 것이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의 신앙이에요. 왜 범사에 감사를 했을까요? 범사라고 하니까 골라서 감사라는 겁니까? 그냥 두리뭉실 전체를 다 합쳐서 감사라는 겁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우리를 억만죄 가운데 구원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돌아가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빛을 복음의 빛인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 땅에 온 것은, 오늘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은 도적,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뭐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이란 말은 영원토록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안에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요 뭐로부터 해방돼서 감사해요?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에도 21절에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보면 예수의 찔림은 따라 예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렸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육체의 저주의 질병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도다. 나는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기를 갖고는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담당하게 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영육에서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를 잔잔케 하시고 물에 빠져 다 죽어갈 때 배에서 조자들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할 때에 주님이 공으로 외고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며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에 그리하라 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가 누구게 바람과 바다가 말씀 한 번에 잔잔하게 하느냐? 그런데요 금방 까먹었어.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어린아이와 아내를 다 배불리 먹고 12광이 남는 것을 기억한 자 아무도 없었어요. 은혜는 기억하는 거예요. 참 잘 까먹어. 여러분 감사를 자꾸 잃어버려. 잃지 말아야 될 것은 꼭 여러분 또 잃어야 될 것은 안 잃어버려.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원수는 못 나무 다리에 만나요? 그게 좋은 말이에요? 원수는 잃어버려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12 제자들 놓아놓고 말합니다. 너희 12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 쟤 누구니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떡을 입에 넣어주는 자로다. 그리고 예수님 떡을 떼어서 6월째 떡을 떼어 가룟 입에 넣어줬어요. 넣어주니까 마귀가 예수의 팔마음을 구석에 집어넣은지라. 그리고 너는 속행하라고 하니까 가룟유다는 나갔어요. 지금 나간 것은 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제가 예수님이 12 제자들의 돈깨를 맡았으므로 6월절을 준비하는 걸로 알아들었지. 그게 진짜 여러분 나간 이유와 목적입니까? 속행하라고 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6월절 준비하라고 보낸 겁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 마귀가 내가 떡을 떼 입에 넣어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떡을 떼 입에 넣어줄 때 제자들은 여러분 이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왜 몰랐을까요? 그 중심이 하나님 예수 중심이 아니었고 3년을 따라다녔지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단이 그렇게 귀한 눈을 다 막아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분명히 주님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항상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될 것은 믿음 안에 회복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참고하면 그 능력을 구하라고 하셨고 그 능력은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의 증인이 된다. 여기 권능이 능력이에요. 파워, 디나미스, 힘. 그 힘을 가지고 뭡니까? 죄와 사슬의 매형을 죄를 깨뜨리고 사슬을 깨뜨리고 거기서 끄잡아내요. 예수 복음 여러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가복음 23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의 1절에 6절 말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23편 예수님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항상 나는 나의 하나님 은혜의 힘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빼놓고 살아보자는 이것은 인본주의적이고 우상을 만드는 시작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부자는 그는 즐거운 육신의 즐거움이었지만 영적 즐거움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되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어떤 장애물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너는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만 따르라. 그러면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잠시 다윗이 하나님을 잠시 등한시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한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에게 간음하고 여러분 그 신실한 충성된 우리아를 전쟁에 죽게 하고 말이죠. 그를 은폐하려고 또 여러분 그를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악이 그를 지배하면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예요. 하나님 생명을 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창대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이 온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이 세상이 온갖 죄악에 만연하며 서로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세상에 참 평안이 있다고 보시나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네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3장 10절과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여러분 그 모습에서는 주님이 그 안에 여러분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를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여러분 5절에서 10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성도는요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붙잡고 사느냐 못 사느냐, 언약 안에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약은 페리트 약속입니다. 프라미스. 항상 기억하고 항상 그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애굽에서 나아올 때에 자신의 힘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 10가지 재앙을 통해 내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낮에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새벽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먹게 하시고 또한 반석 걸쳐 물을 내어주시고 먼지 먹지 못하는 쓴물을 나무 가지를 던져 여러분 달게 먹게 해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얻는 것이 있나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자신들이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는 내가 노력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러분 재워주고 지켜주고 하면 여러분 미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 살고 장수하라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십장가 보내주시고 그렇다 끝난 게 아니에요. 부모는 그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래 감사해야 돼요. 잘 공경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땅에 잘 장수하리라. 예?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이 세상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생명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템을 여셨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 생명이 잉태한 것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여러분 자식이 없어 슬퍼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분 입만 우물우물하니까 너는 어찌하여 성전에 와서 술 취하여 이렇게 해롱해롱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식이 없으므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가 실수했어요. 근데 내년 이맘때 내 아들이 있으리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한나라를 생각하사 템을 여사 아들 셋과 딸을 둘을 더 주심으로 6남매를 주셨더라고. 누가? 하나님 주셨어요.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이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도가 구하여야 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시편 105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